우리도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동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기쁨이, 함께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힘들고 지친 몸으로, 마음으로 또 영혼을 가지고 주님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소망과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오늘 선포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교회의 당회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지금 또 동시에 청계천에서 이제껏 없었던 우리 기독교 성탄 문화 행사가 아버지 지금 펼쳐집니다. 우리 당회자 목사님을 선포하시는 메시지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대학부 또 많은 리더들 우리 새크미들 함께 나아갔사오니 아버지 그들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이체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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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저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마치 고난주간과 같은 본문이죠. 우리 주님을 대망하는 기다리는 대림절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본문을 제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두말할 것 없이 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죠. 자유로운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그 러시아의 대문호이죠.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고전 가운데 하나인 그 죄와 벌이라는 소설 여러분들 아시죠? 들어보셨죠? 아니에요? 그 애쉬 워너비의 죄와 벌 말고 너무나 사랑한 게 이거 말고 있잖아요. 그 죄와 벌 그 고전 이 소설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또 엄두가 안 나서 읽어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600페이지짜리로 상권 하권 2권 있었던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 요약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드시겠죠. 네. 여기 이제 죄와 벌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제 한 대학생 청년인 백수입니다. 이 사람이 법대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의적단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아주 악독한 공공의 적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 특별히 나같이 이제 가난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큰 꿈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거리낌이 없는 청년, 그런 사상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일종의 사상, 일종의 신념이죠. 그걸 이제 실천하기 위하여서 이제 표적을 하나 정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아주 악랄하게 막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던 고리대금 업자가 있었는데 아주 노파였어요. 할머니. 근데 그 고리대금 업자를 이제 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이제 살해하죠. 자기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이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 죄가 아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나의 등록금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무런 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또 공교롭게도 그 노파의 여동생이 같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2사람을 죽입니다. 이 청년이 2사람을 죽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의 신념을 실천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 그래, 이건 정말 죄가 아니야 하고 아주 떳떳하게 살게 되었는가? 아니, 그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빼앗아 가지고 나온 돈을 자기의 등록금으로 사용하기는커녕 그 돈을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버려버렸습니다. 그 돈을 버려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공포와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정당한 일, 근데 자기를 끊임없이 합리화합니다. 나는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이, 나는 내 신념에 맞게 옳은 일을 했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천성적으로 유약하기 때문이야.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야. 소심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자기를 계속 합리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이제 미쳐가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래서 아무리 자기를 합리화하고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야, 내가 소심해서 그런 거야, 아무리 변명을 해봐도 그 숨 쉴 틈 없이 찾아오는 그 공포, 또 알 수 없는 그 생각들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살해한 그 노파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평생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죄책감에 몸부림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그를 사랑해 주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소냐라는, 또 가수 소냐가 아닙니다. 소냐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주 고결한 영혼을 가진 그런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그다음에 그 여인의 권면에 따라서 자수하여 광명 찾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죄와 벌이라는 1200쪽짜리 책의 큰 줄거리예요. 큰 줄거리. 이 사람이 이제 그 연인 소냐와 함께 이제 벌을 받아서 이제 형을 받아서 시베리아로 이제 유형을 떠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아주 평온함이 찾아올 것 같다라는 그런 장면이 이제 소설이 딱 끝나요. 그러니까 명작이죠. 예, 아마 잘 살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무엇인가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요약하지는 못하겠고 제가 할 능력도 없거니와 또 이 안에 담겨 있는 여러 복잡하고도 많은 메시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비평가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또 아주 극명하게 누가 읽어보아도 알 수 있게 드러나 있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목 그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죄를 지으면 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더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죄는 그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끝까지 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죄는 내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나를 끊임없이 올가매고 괴롭히고 두려워하게 하고 정신이 이상하게 환영이 보이게 하고 나를 미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죄에는 반드시 그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 가운데 그 안에 이제 드러나 있는 많은 신분이나 이런 계층이나 여러 메시지들이 있지만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죄는 우리로 온전케 하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를 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진 능력이 바로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장례가 있었어요. 장례가 있었는데 제가 운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관을 옮기기 위해서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운구위원으로 섬기시거든요. 전날에 이제 제가 연락을 받고 내일 아침에 발인 예배 오셔야 됩니다. 연락을 받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자리에 있다가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갔어요. 발인 예배에 갔는데 발인 예배가 시작될 때쯤에 제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넥타이를 바꿔 매고 오지 못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딱 자리에 앉아 있는데 큰일 났다. 넥타이를 딱 봤더니 그날따라 제가 좋아하는 그 붉은색 넥타이가 빨간 넥타이가 제 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거기다가 이제 당의자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집례하실 때도 종종 있는데 당의자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 일단 턱으로 이 넥타이 코를 가려야죠. 그래서 턱으로 이렇게 가리고 이제 제가 그 목사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어깨를 이제 한껏 듭니다. 목사 가운을 벌써 이렇게 가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뒤로 젖히는 거죠. 뒤로 여기까지 올려서 이제 넘겼습니다. 목사 가운을 이렇게 뒤로 넘기고 이렇게 하고 어깨 이렇게 들고 이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느낌이 계속 목사님이 저를 주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저놈 봐라. 제가 맨 앞줄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야, 우리 교회 부교역자 가운데 정신 나간 사람이 있구나. 저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 거 있죠. 제가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운구를 이제 하게 되는데, 행여나 이제 사람들이, 제가 가족분들에게도 얼마나 신뢰되고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죄송한, 제가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또 턱으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끝까지 이제 운구를 하고, 계속 저는 완전히 죄 지은 사람이면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계속 땅만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예배를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이제 가운을 벗고 사무실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제가 얼마나 그때 조끼도 입고 있었는데요. 이거 얼마나 위로 당겼는지 넥타이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올리고 얼마나 이걸 제가 가리려고 했었는지 넥타이가 진짜 그 빨간색 넥타이가 점처럼 보이는 거 있죠.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물이 있으면, 나에게 얼룩이 있으면, 나에게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았건 죄가 있으면 이것이 나를 참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숨게 만들고 온전치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나서지 못하게 하고 나로 숨게 하는구나, 피하게 하는구나. 얼마나 그 넥타이 하나가 저를 불편하게 하는지요. 너무나 불편하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제가 그곳에 걸맞는 넥타이로 바꿔 매고 가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넥타이를 바꿔 매기 전에는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날은요, 예전에 교회 학교 할 때 주일에 이제 아침에 일부에 딱 왔는데 제가 강단에 이제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를 하다가 발견했어요. 제 양말 뒤꿈치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처음에는 엄지손톱만 했는데 이게 제가 이거 어떡하지 하고 꼼지락대다가 밤톨만해졌어요. 구멍이. 뒤꿈치가 다 드러난 거 있죠. 제가 말씀을 전하지를 못해요. 일단은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등 돌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쪽 어린이들이 보이니까 제가 계속 바지를 이렇게 끌어내리다가 빨리 기도하고 앉았어요. 근데 나중에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할 때는 뒤에 계신 부장 집사님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뒤에 부장 집사님이 앉아 계신데 이거 내 발을 이렇게 보면 어떡하나, 계속 이렇게 바지 단을 이렇게 내리면서 설교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양말을 갈아 신기 전에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구두를 신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구두를 벗으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멍나지 않는 새로운 양말을 신기 전까지는 해결되지가 않는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죄로 더럽혀진 옷을, 죄로 더럽혀진 나의 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 옷으로, 흠없는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입혀주셨다.
주님은 나의 부끄러워서 드러낼 수 없는, 내가 계속 신경 쓰고 불편해하는 나의 구멍난 양말을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양말로, 영원히 구멍나지 않는 새로운 양말로 갈아신겨 주셨다. 주님은 내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나의 넥타이를 주님은 그 색깔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연상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이전에 구약의 대속죄일, 속죄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떠올리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이거는 명절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중요한 날이 언제인가? 이날은 바로 7번째 달 10일인 대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이스라엘 말로 더 데이라고 하면, 그 날이라고 하면, 이거는 다른 날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더 데이가 그 속죄일입니다. 근데 이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속죄일에는 1년 중에 딱 하루, 이 속죄일에 유일하게 무엇이 열리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열립니다. 1년 364일은 이 휘장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이 휘장이 열리고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휘장이 열려지는 날. 근데 이날에 여러분 가장 큰 이벤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정오에 드려지는 제사다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속죄양 아사셀의 제사입니다. 이때 염소 2마리가 백성들 앞으로 끌려오게 되는데, 이제 한 마리는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염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아사셀입니다. 아사셀. 이 아사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제사장이 먼저 속죄의 염소 아사셀이 아닌 속죄의 염소를 잡아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먼저는 내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날.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기쁨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한 양, 번제로 드려지지 않은 한 양이 이제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가 전가받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자신의 모든 죄, 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염소가 이제 사람들에게 모진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겪고 이 성을 한 바퀴 돌고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저주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양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저주하고 상처내고 막 돌을 던지고, 이 양이 이제 한 바퀴 돌고 광야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 광야에 버려지게 되는, 광야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그 아사셀의 의식이다. 가장 큰 날이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근데 이 아사셀을 떠올리게 하는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저 하늘에 있는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아사셀과 같은 속죄 제물,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날마다 번제를 드렸죠. 한 해 동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대속죄일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사셀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이 번제에 드려지는 양도, 대속죄일의 염소도 모두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케 되는 제사가 없습니다. 작년에 올해의 죄를 올해의 양에게 떠넘기고 나면 내년의 죄를 위해서는 또 내년의 양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죄를 오늘 번제로 해결함 받고 나면 내일의 죄를 위하여 내일의 번제를 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형편에 따라서 양을 가지고 가서, 비둘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제물로 제 죄를 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우리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면서 제 올림픽 공원에서 비둘기 한 마리씩 잡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비둘기 한 마리씩 잡아서 책가방에 넣고 와가지고, 안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의 몸으로 죄악이가 이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 앞에서 비둘기의 목을 꺾고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 일주일 동안 지금 모든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 드리다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리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고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피비린내가 진동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몰골이 우리 새성절 앞마당에 벌어진 비둘기는 이런 이 제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들을 폐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열렸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찢어져 없어지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막이 없어졌다. 휘장이 사라졌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다. 바로 무엇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러하면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는가? 아니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지한 백성들을 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많은 나오는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무지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기 위하여 달려간다. 죽음의 순간을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목적 자체가 바로 죽으시기 위하여 태어나셨다. 예수님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럴 때 그것 외에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다 자기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예수님은 진보의 편이신가 보수의 편이신가? 예수님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예수님 우리 성소수자들을 찾아오시겠지.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예수님 우리 노조를 지지해 주시겠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지지해 주시겠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끌어당기는지. 예수님 만약에 오셨다면 예수님 틀림없이 나를 위로해 주셨을 거야.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예수님 그러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탄이 무엇인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위로의 왕으로 오셨다, 치료의 왕으로 오셨다,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죽으시는 예수님을, 죽기 위하여 달려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성탄의 의미가 얼마나 가볍게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토록 주님의 오심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구미에 맞게 당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를 편들어 주시기 위해 오셨는가? 누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가? 누구를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가? 아니요. 그럼 그런 사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서 똑똑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당신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알고 계시죠? 선생님 정말 오신 메시아라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니,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표적이 얼마나 많은데,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변화산에서 희게 변화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느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다른 표적이 없느냐. 사람들의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이 산이 저곳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표적들, 그런 것들은 다 이 표적보다 중하지 않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표적은 내가 너희를 고쳐주기 때문이 아니, 살리기 때문이 아니, 내가 풍랑을 잠잠케 하기 때문이 아니, 내가 무리를 걷기 때문이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만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요 너희의 메시아의 이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대림절, 이제 내일이면 셋째 주간입니다. 대림절 우리가 매주 아주 오래된 초대교회 때부터는 색깔로 기념을 하죠. 내일은 이제 제가 지금 메고 있는 넥타이 바로 분홍색, 핑크색이 내일의 색깔인 보라색에서 점점 더 옅어지는 것입니다. 이 색깔의 옅어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너희는 준비하여라, 기다려라. 예수님을 대망하여, 예수님을 소망하여라. 근데 그 예수님은 바로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그 믿는 자들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다. 이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구덩이,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축복된 나라에 옮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럼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육신하심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예수님께 우리를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절기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이지만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절기.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로 이 크리스마스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으로
오직 주님으로 우리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영원히 나의 몸에 나의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스티그마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와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대망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으로 나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러한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대림절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바로 주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대망하는 아버지 대림절개, 아버지의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우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로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지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피 흘리심, 주님 우리를 살려주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소망하는 이 대림절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죽으심의, 피 흘리심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것들로 주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희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주님, 나에게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일평생 사랑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내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 주님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베푸는 삶, 사랑하는 삶,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5년 이 귀한 성탄 절기가 하나님, 주님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정말 마국간보다도 더 초라하고 누추한 나의 마음까지 주님 찾아와 주시는 그런 귀한 기적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위에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기 소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주님 전하는 우리 귀한 대학부,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